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나눕니다. 오늘은 은혜의 경륜을 알자. 하나님의 경륜의 특성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경륜을 알자.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특성 첫 번째는 때가 찬 경륜이라 이렇게 표현해서 의의 경륜을 중심으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의의 경륜, 때가 찬 경륜이 바로 은혜의 경륜이라고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천천히 읽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략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아멘. 이 오늘 나누는 이제 은혜의 경륜을 알자, 이것은 2018년도 11월 달에 이제 설교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정리한 거거든요.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그저 어느 하루아침에 뚝딱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설교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한 것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논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때 이제 나눴던 말씀 제목이기도 하고요. 은혜의 경륜을 알자는 말씀이. 그리스도인은 항상 은혜가 앞서게 해야 하는데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은혜가 항상 앞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란 말을 떼놓을 수가 없을 만큼 많이 사용합니다. 은혜란 말이 엄청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이제 항상 앞세워야 되는 거죠. 은혜를 앞세워야 되는 거죠. 이제 지난번에 시편 85편에 보면 의가 주의 앞서가며 앞에 앞서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의 길을 닦는다고 이렇게 시편 말씀이 인용했는데 그때 그 의는 율법과 같은 의입니다. 율법 같은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면서 주의 길을 닦아가기도, 율법이 주의 길을 닦는 것과 똑같죠. 선지자가 주의 길을 닦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95편 말씀 보게 되면 89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의가 주님의 보좌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의가 확실하게 중심을 두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가 때가 차서 마침내 이루어진 경륜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경륜의 특성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은 근데 여기 89편 시편의 14절에 보게 되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인데 주님 앞에 바로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님 앞에 이렇게 항상 주님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거죠. 진을 친다는 말이 이상한데 바로 주님 앞에 그 보호자는 의와 공의가 기초인데 주님 앞에는 의와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가득하게 주님 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인자함과 주님 앞에 있는 주님의 인자함과 주님은 아주 엄정한 의와 공의가 기초로 된 보좌에 앉으셨지만 주님 앞에 있는 것은 바로 인자함과 진실함이거든요. 근데 그 인자함과 진실함을 통해 베풀어 주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인자함과 진실함이 없다면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이죠. 그리고 주의 진실함이 함께 뒷받침되지 않게 되면 이제 온전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은혜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저 공짜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공짜 이런 생각만 가지고서 다 이제 다 무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거기에는 주님의 진실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엔 주의 인자함이 들어있고 그 두 가지가 합력해서 바로 그 은혜를 이룬 것이죠. 근데 그 은혜를 이룬 그 은혜의 뿌리에는 그 은혜를 베푸신 그분의 보좌 기초에는 뿌리는 바로 의와 공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은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 뒤에 있는 의도 항상 생각해.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은혜와 의는 이게 손바닥 안과 밖처럼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은혜만 생각하고 의는 생각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그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사람 쪽에는 인자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사람을 향해 베풀어 주신 거기 때문에 은혜가 드러나는 거죠. 만일 사람에게 그 의를 먼저 앞세웠다고 한다면 의를 앞세워서 사람에게 막 역사했다고 한다면 사람은 살아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의롭지 못한 존재였는데 의로와 지식도 없는 존재였는데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 거죠.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힘입을 수 있는 자가 된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의를 전혀 없이 주님의 의롭다함을 얻거나 이런 의가 없는 상태로 주님 앞에 은혜라고 하니까 나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라고 하니까 아무나 나가는 거 생각하는데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도 다 된다. 그래요. 어쩌면 육신이 있는 동안에 이제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믿음이 전자가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쉽게 말하지만은 실제 아무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그 은혜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바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조금도 누릴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주님은 잘라버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 마치 손바닥 안과 밖과 같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고 늘 보셔야 됩니다. 은혜라고 하니까 그냥 막 덤벙덤벙 넘어가고 대충대충 넘어가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의가 항상 뒷받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를 초월하지 마시고 그 의를 힘입어서 나갈 때 드디어 진정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정말 은혜의 경륜이 그저 마치 대충대충 해도 되는 경륜이요. 또 덤벙덤벙 해도 되는 경륜이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 은혜의 경륜을 다른 말로는 의의 경륜이다. 때가 찬 경륜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엉벙덤벙 대충대충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생각할 때마다 의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도록 이렇게 초점을 둬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은 의의 경륜에 초점 두었다면 오늘은 은혜의 경륜에 초점 두고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다면 누구나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경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정말 그 은혜의 경륜을 알면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왜 반대로 말한다면 왜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은혜를 깊이 있게 체험하고 왜 우리가 은혜를 깊이 있게 힘입지 못할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을 가지고 반대로 측면에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은혜를 깊이 있게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지 않으면 은혜가 이렇게 깊이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은혜 대충 덤벙 엄벙덤벙 하는 그런 은혜만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누워만 지내도 이거 은혜야. 다 우리가 호흡하는 게 다 은혜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경륜을 모르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은혜일 뿐입니다. 공짜로 주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거지 근성을 가진 그런 은혜일 뿐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는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륜을 모르면 은혜의 그 깊이를 알 수가 없고 높이를 알 수 없고 은혜의 넓이도 알 수 없습니다. 경륜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경륜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은혜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까지 쫙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그래서 그 은혜, 하나님의 경륜을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표현 자체에서도 바로 은혜를, 그 경륜 가운데 바로 은혜를 주고자 하는 거구나. 경륜의 특성이 은혜구나. 경륜만 알면 은혜를 누리는 건 따는 거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경륜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경륜이 뭔데요? 생각지도 않고 우리가 쓱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넘어오는데, 그렇게 넘어오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은혜가 깊이를 모르고 세상의 어떤 거지근성의 은혜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의 거지근성 같은 은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확실하게 깊이 있게 뿌리내리고 또 확실 있게 정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말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신앙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정말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게 이렇게 그렇게 은혜 경륜 차원에서 그 깊이 있게 생각하면 굉장한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 15장 10절 말씀을 다 은혜야 다 은혜 이렇게 넘어간다니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은혜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깊이가 없이 거지근성 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천하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경륜이 정말 세워졌고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한 주님의 그 과정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요, 농부 출신이 농부인 아버지나 어른이 밥을 먹을 때 그분들은 밥 한 톨도 굉장히 아끼잖아요. 왜 그럴까요? 농사를 지으면서 이 밥을 만든 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외적으로 특별히 자기가 농사를 지었으면 더 아끼게 되죠. 근데 우리는 정말 단돈 몇 푼을 쉽게 사서 먹고 쉽게 밥을 해 먹고 쉽게 밥을 사 먹으니까 그 과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막 버리고 마음대로 막 흘려버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그런 거 아는 어른들은 이제 잔소리하죠. 야, 이거 어떻게 진 건데 그렇게 함부로 버리냐? 흘리지 말고 먹어라부터 시작해서 흘렸어도 처음에 빨리 먹어라, 주워서라도 먹어라 이렇게 하고, 아니면 더 지어면 닦아서라도 먹어라 이러기도 하거든요. 옛날같이 어려울 때는 그 밥을 흘렸으면 닦아 들여다가 물에 다 헹궈가지고 먹습니다. 지금 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 거지만, 왜? 그렇게 과정을 알고 그 귀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똑같은 은혜가 똑같은 밥이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 밥톨 하나, 한두 개, 몇 가지, 몇 톨밖에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과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에 그렇게 가치가 다른 겁니다. 그거는 별거 아니라고 치부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은혜는 별거 아니라고 치부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된 것을 확실하게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 2장 21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패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패할 수가 없는 거죠.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근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은혜를 받게 되기 위해서는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이 마침이 되셔서 마침내 그 마침이 되게 하시려고 죽기까지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베풀어 주신 건 은혜거든요. 그런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겠다고 한 것이 로마서나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런 그 은혜, 그 의롭다함을 인정받아 드디어 그것을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율법의 조항, 율법을 많이 배우지만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율법을 마침이 되고 율법을 완성케 하신 그리스도의 그 죽음까지 그 모든 걸 포함한 것을 믿을 때 마침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된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주님의 그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은혜는 얼핏 보게 되면 율법과 은혜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얼핏 보게 되면 은혜는 율법에서 예외된 것 같이 예외처럼 느끼게 됩니다. 율법에서 벗어나니까요.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은혜는 율법에서 예외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로마서 보면 한 새로운 법을, 한 다른 법, 새로운 법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율법 외에 다른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한 다른 법. 그게 바로 은혜거든요. 율법에서, 그런 측면에서 율법에서 예외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율법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이라고 표현하니까 율법의 다른 법, 그래서 예외같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은혜를 막 뜯어보게 되면 율법을 완전케 한 것이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해서 이룬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율법과 반대야, 혹은 율법이 예외적인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고 완전하게 해서 율법을 마침이 되게 해서 세워준 것이거든요. 한 새로운 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율법을 완성시키고 완전케 한 다음에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으니까요. 그래서 완성하시고 완전케 하셔서 마침이 율법이 마침이 되게 하시죠. 그 후에야 드디어 은혜의 새로운 법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과정, 율법과 은혜의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면 이 하나님의 긍휼은 마치 이제 세상이 말하는 거지근성의 은혜랑 똑같은 겁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고, 이제 그 엄벙덤벙 넘어가도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90년도 초반에 러시아를 갔었는데, 소련을 갔었는데, 그때 붕괴된 직후입니다. 갔더니 공산주의의 맹점을 제가 봤는데, 공산주의의 맹점이 뭐냐면 다 그냥 국가가 먹여 살리니까 그냥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 갖다 씁니다. 다 공짜로. 그러니까 막 그냥 가져간대요. 심지어는 이제 그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이제 그 상점도 자기가 돈을 갖다 지금 자본주의적인 상점이 되어도 막 그냥 가져간다는 겁니다. 국영 상점이니까 그 당시에. 막 그냥 가져간답니다. 그런 식이 되니까 마치 그 공짜로 준다고 하는 거죠. 다 정부 거니까. 정부가 공급해 주는 거 사고 하니까. 그래서 왜 공장 같은 경우에 그 정말 생산했지만 생산 외로 빠져나가게 너무너무 많아서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공산주의가.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은혜라는 것을 거지근성으로 이해하면 그 사람은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혜는 거지근성이 아닙니다. 율법 철저한 의, 율법이 살아있고 그것이 완전케 되어서 베풀어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나는 완전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완전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완전케 하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분이 완전케 하셔서 마침내 그것을 완전케 하신 그것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은혜를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죠. 그렇지 않게 되면 그냥 세상적인 그런 거지근성 같은 공짜 의식, 또 엄벙덤벙 해도 되는 것처럼, 대충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은혜를 생각한다면 망하는 겁니다. 세상의 제주도 망하잖아요. 공산주의가 다 망하잖아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죠. 은혜는 율법의 예외같이 보이지만 예외라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완전해서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죠. 그 은혜는 예외 중에 예외라고 이렇게 표현도 좀 누가 쓰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예외란 표현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아셔서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에,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는 모든 일에 은혜가 먼저 앞서게 행하고 앞서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앞서게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죽음의 고난을 받으셔서 바로 이렇게 받으셨는데,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려고 하신 거죠. 죽음을 맛보리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은혜를 앞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난, 아들을 통하여 죽음의 고난까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5절도 보게 되면은 바로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이 넘쳤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이 넘치게 하려고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이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그 말 정확히 한번 읽고서 나눠볼게요.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그 은혜의 선물이 넘쳐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고난을 당하셔서 이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정말 은혜가 앞서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것보다도 은혜가 앞서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할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얘기입니다. 은혜를 앞세워서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했던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각 사람이 나눠주신 대로 믿음의 분량,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것을 권하고 있는 거죠. 은혜가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앞서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은혜가 앞설 때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담대히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그 은혜를 위해서 이제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인데, 왜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느냐? 5장 9절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바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5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아서 그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후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디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1장 7절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했는데 여기서는 그 피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뭐냐?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속량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피로 속량,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속량이라는 것은 원래 빚을 지게 되면, 많이 못 갚게 되면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 채권자에게 노예가 되는데, 이제 그 빚을 다 갚아야, 그 빚을 갚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빚을 갚아야 노예로부터 풀려날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관계 때문에 속량이라고 하는데, 바로 죄를 지게 되면 이제 죄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 징역살이 하는 것도 죄 값을 치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징역 몇 년 하게 되면 그 징역 3년이다. 그러면 일주일씩 근무하면서 징역하면서 하루 일당 받습니다. 얼마씩 받는데 그 일당을 취급해서 그만큼 돈을 내야 나오는 겁니다. 징역을 그만큼 돈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대신 속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금액에 해당되는 만큼은 철저히 징역살이 해서 노동으로 교화가 돼야 되는 거죠.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징역살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 똑같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죄값이 그냥 대충 죄 없다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므로 많은 사람이 범죄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치를 길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 죄값을 치러봤자 그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기 것도 해당할 수 없는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고 마는 것입니다. 왜? 죄값 자체가 사망이기 때문에 죽고 마는 그 다른 사람이 죽는 것 의로운 죽음이라고 표현하죠. 자기가 아니라. 근데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이유가 해봤자 소용이 없는 이유가 비록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기찻간에서 밀어내고 죽었다 할지라도 육신은 구원했지만 그 영혼의 죄값은 구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함께 지옥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대신 의로운 죽음을 죽어도 그를 구원할 수 영혼의 그 죄값을 칠 수 없는 것은 이 사람이 먼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죽어봤자 의로운 죽음이 아니에요. 당연히 죽어야 될 죽음을 먼저 죽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무죄하신 분이, 죄가 없는 분이 오셔서 대신 죽어야 되는데, 당시에 온 인류 가운데서는 죄가 없는 존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늘로부터 임하신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가 이 땅 오셔서 이제 그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음은 아담에 속한 모든 인류의 죽음과 맞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거죠. 앞서 얘기한다면 한 사람이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거든요. 아담 한 사람을 강조하듯이 또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의 은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지만 한 사람이 그 대신 죄값을 치름으로, 죄가 없는 한 사람이 대신 죄값을 치름으로 이제 완전히 속량이 되는 거죠. 이 속량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경륜을 깊이 알려면.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죄값을 다 해결한 것이죠. 그러니까 죄값이 해결되니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했다는 것입니다. 피값을 지불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그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속량함의 확신을 갖는 것이 의롭다움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자신의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자신의 속량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말씀이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단 말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자리 걸음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온전히 예수의 피로 속량 제사함 받아서 그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다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하셔서 마침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그것을 말미암아 죄사함과 속량의 확신을 우리가 얻은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을 정말 은혜를 깊이 알 수 있게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하심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로 이는 이방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는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이방인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만 이방인들은 아다시 유대인과 반대라고 하면 반대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선민이지만 이방인들은 뭐 짐승처럼 유대인들은 취급합니다. 이방인들을 그저 그 다른 동물들과 다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라는 것은 이제 바로 유대인과 함께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유대인과 함께 지체가 되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다르지 않게 됐다는 거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로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바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서도 예외 같은 은혜, 예외처럼 느껴지는 은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제상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안에 상속자요, 지체요, 또 은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일련의 과정을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바로 제상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후사가 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의 경륜을 알면 정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자부심과 긍지를 신앙의 자부심과 긍지를 누구보다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주님 안에서 이런 신앙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경륜이라는 단어는 앞서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로 오이코스 플러스 노모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오이코노미아라고 해서 이 노모스는 이제 계명 혹은 법 이런 것, 법규 이런 것입니다. 규례 이런 건데 반면에 오이코스는 집입니다. 집안, 집, 가정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안의 이런 내규, 하나님의 집안의 법, 하나님의 집안의 규칙 뭐 이렇게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집안의 계명, 하나님의 집안의 교훈, 뭐 가훈, 뭐 우리말 쉽게 가훈이라 표현할 수도 있죠. 가정의 교훈이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것이 바로 그 가정이나 집안을 세우는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안의 근간을 세우는 뿌리와 기둥을 세우는 핵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경륜이라는 부분을 에베소서에서는 아주 깊이 있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루는데 재미있는 표현은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 간단히 기록했다. 이를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를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3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 내게 전함의 경륜을 너에게 들었을 터요 하면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다. 여기서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는 것은 뭐냐? 이게 바로 앞에 말한 때가 찬 경륜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먼저 간단히 기록한 걸 보냈다고 한다면 에베소서 전서가 돼야 될 텐데 에베소 전서는 있다는 얘기 없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한 번만 이렇게 보냈거든요. 서신서를. 옥중에서 특별히 이것도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네?
옥중에서 보냈고 그 전에 보낸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먼저 간단히 그랬다는 것은 그 앞에 1장에서 앞부분에서 때가 찬 경륜에 대해서 주님이 그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들었을 것인데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먼저 간략하게 기록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읽으면 바로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제 에베소 1장 9절에 보게 되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리신 것이니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예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은 다 그리스도의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라고 이렇게 이 1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을 통해서 이제 그 비밀을 알리신 것, 똑같은 알리신 것이라고 표현을 쓰죠. 알리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걸 통일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3장 2절에서는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오늘 3장에서는 이 은혜의 경륜과 함께 또 다음에 또 나누겠지만 비밀의 경륜이라고 또 뒤에 나누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또 비밀의 경륜이라고 또 말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경륜의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1장에서 2장, 3장을 걸쳐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으리라.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제 3장 3절에 표현했는데 1장 9절에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신 것인데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 내게 알게 하셨다. 같은 차원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먼저 기록했다는 것은 바로 이 에베소 1장 9절 이하 8절 7절부터 시작해서 쭉 9절 이하에 이제 11절 10절까지 말씀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먼저 이렇게 그 때가 찬 경륜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이다 라고 4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앞에 기록한 것 같은데 그것을 읽으면 바로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이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 표현이 재밌죠? 그래서 2장 2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라고 표현 쓰거든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3절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 그 비밀 안에는 바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보화를 깊이 깨달을 이것을 깊이 알게,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을 깊이 알게 되면 그리스도를 비밀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깊이 알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한 역사들을 알 수 있다라고 고린도서에서는 함께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깊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말했던 몇 번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먼저 이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31절 32절 보면은 5장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다는 것은요.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게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에베소 5장에서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아주
귀한 부분이고 귀중한 부분이고 비밀을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보게 되면 거기도 비밀이 이 깊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깊도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11장도 보게 되면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거기서 11장 전후로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장차 어떻게 되고 또 이런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얘기하다가 그 말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미에 바로 이 접붙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접붙임 받은 존재, 돌감나무와 같은 존재인데 접붙임 받았는데 자긍하면 안 된다. 바로 유대인들도 참 감남에 속한 유대인들도 잘려서 이렇게 됐건을 우리가 너무 자긍해서는 안 되겠다 얘기하는 거죠. 자만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 깊도다 이 지식의 지혜의 풍성함이 거기에 다 쓸 수 없으니까 이걸 다 말할 수 없지만 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얘기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았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일련의 과정에 설명하는 가운데 이게 엄청난 것임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것임을 알고 이제 그것 때문에 마침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그 지혜와 지식,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로마서 11장에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래, 뭐 이런 정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엄청난 지혜와 지식의 그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골로새 2장 3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깨달아가야 신앙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런 자부심과 긍지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앞서서는 전 시간에는 바로 때가 찬 경륜이라 해서 의의 경륜의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은혜의 경륜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그냥 우리는 그냥 평면적으로 보면 막 엉키고 설켜서 이렇게 보이겠지만 입체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가 한쪽은 의의 경륜이요, 한쪽은 이제 큰 뭐라고 할까요? 여기 말하는 은혜의 경륜 이거죠. 마치 이것은 우리가 한국의 국기를 보게 되면 태극 문양이 있지 않습니까? 태극 문양이 뭐냐면 이게 그 해 뜨는 것을 표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해 뜨는 것을. 해가 떠서 이렇게 지어가는 과정이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됐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대비가 되는 겁니다. 해가 뜨면 한쪽은 낮이고 해가 지면 한쪽은 밤이고 이런 관계거든요. 이 둘이 서로가 돌아가는 거죠. 함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듯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경륜과 또 은혜의 경륜이 함께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의의 경륜처럼 보이고 때로는 은혜의 경륜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보이는 사람의 그 영감과 눈으로는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둘이 같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경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정말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경륜이라고 이해할 때. 은혜만 생각하고 사람들은 은혜만 강조하는데 그러다가 큰 코 닥칩니다. 큰 코 닥치는 거예요. 의를 아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의가 바탕이 된 은혜를 알아야지 의가 바탕이 되지 않은 은혜는 사실은 큰 코 닥칠 가능성이 큽니다. 세상에서 은혜를 왜곡시킨 것입니다. 세상에서 은혜를 왜곡시킨 거예요. 세상은 모든 걸 왜곡시킵니다. 세상은 모든 걸 왜곡시킵니다.
의를 빼놓은 채 은혜만 강조해서 의를 왜곡시켜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거달기식으로만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은혜를 거달기식으로 알지 마시고 은혜의 그 깊이 있는 뿌리를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가 그 높고 크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알 때 이제 그걸 알기만 할수록 이것을 위해서 그 의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것을 위해서 의가 이렇게 역사하신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 믿음을 하나님 의로 여겨주신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둘만 알더라도 정말 그 깊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깊은 얘기, 은혜, 경륜에 속한 얘기를 하다가 이건 너무 깊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은 너무 말할 수 없이 깊다 하고서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 속에도 이런 감탄이 절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감탄이 절로 나와야 정상적인 거라고. 그의 판단을 누가 해야 할 것이며 그 얘기를 누가 찾겠으며 또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야 아무도.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갚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갚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마무리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오직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에게 영광만 돌릴 뿐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과 자기는 유대인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열심히 지금 사역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멸망하지 않지 않는다. 내가 비록 죽더라도 유대인들은 내 후손들은 살기 원한다는 게 사도 바울의 얘기거든요. 내가 버림일지라도 그들은 살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시기하게 해서 너희가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게 했는데 이제 그들이 구원받을 차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로마서 11장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들 한참 한 다음에 끝부분에서 지금 로마 11장 33절 이하 얘기하는 거예요. 접붙임내서 쭉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정말 그 경륜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가. 저는 경륜의 한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진짜 알면 알수록 더 놀라운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그 감동과 강력함이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내 입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 놀라운 거구나. 야, 이게 이렇게 된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 보십시오. 이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다고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에베소 5장에서 이 비밀이 크다겠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사람이 부모로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결혼이죠. 가정을 가지는 그 비밀이 크다는 겁니다. 가정에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의 비밀과 똑같은 차원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도. 그런 차원에서의 이 비밀이 크다고, 거기는 이 비밀이 크다고 막 깊이 있게 로마서처럼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에서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계된 비밀이 진짜 크다. 그러나 내가 지금 얘기한 그리스도의 교회 관계를 그 신랑과 신부에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로서 막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5장에 보게 되면. 근데 이건 단순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비밀이 정말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정의 비밀이 대단히 큰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참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경륜을 깊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깊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이기적이고 자기 육신을 위한 그런 생활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가정이 있고 이렇게 정말 함께 그 비밀을 알아간다면, 이 소중함을 알아간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더 깊이 비유적인 측면에서 깨달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의 큰 비유적인 측면에서 깨달음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8번째 본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은혜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은혜의 경륜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여기 오늘 3장 2절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은혜의 경륜을 누구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의 경륜은 내게 주신 것이다 한다면 받은 자만을 위한 은혜의 경륜이 되는 것이죠. 받은 자만. 은혜의 경륜 안 자만이 은혜의 경륜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너희를 위한 내게 주신 것이라는 말은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은혜의 경륜은, 하나님의 경륜은 내가 알았으면, 내가 받았으면, 내가 받았죠? 그렇지만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받은 사람 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경륜은 그 은혜의 경륜을 안 사람 속에서만 만끽하고, 안 사람, 받은 사람 속에서만 행복해하고, 야, 이 은혜의 비밀의 경륜은 대단하다. 야, 정말 이걸 알게 하니 너무 행복하다. 그저, 막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서 막 국뽕에 차인 것처럼 막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이렇게 해서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면 그렇게 해도 되죠. 내게 주신 것. 마치 어떤 제가 웃음가스라고 그러죠. 웃음가스. 이산화질소더라고요. 제가 헬륨이라고 가끔 잘못 말했던 적이 있는데, 이산화질소를 먹게 마시면 웃음이 막 절로 나온답니다. 이렇게 절로 터져 나온답니다. 그래서 애들 심지어는 이산화질소를 활용해가지고 치과 치료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은 무서워서 입도 안 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해서 입 벌리게 해가지고 막 웃을 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두려움이 없이, 무서움이 없이, 또 그렇게 막 좋으면 막 깔깔대고 웃으면 통증도 조금은 진통이 된다고 합니다. 아픈 줄도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스로 그만 공급 안 하면 금방 이제 조금 지나면 2, 3분 내로 또 사라져 버리니까 한번 뿌려주고서 한 번 뿌려준 다음에 2, 3분 내로 치료해야 되고 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 봅니다. 이게 신체에 해롭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산화질소, 제가 여러분 설교 중이나 가끔 성경공부하면서 헬륨이라는 말을 썼는데 헬륨인가 하면서 이렇게 썼는데 그 웃음가스 헬륨이 아닙니다. 이산화질소더라고요. 이산화질소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막 해서 막 하는데 이게 부작용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막 깎아대고서 막 이렇게 진통도 되지만 끝나고 나면 허탈해진다고 합니다. 허탈해지는 게 가장 큰 허무감이 오고 허탈해지는 게 가장 큰 이게 약점이라고 합니다. 시무룩해진다 합니다. 똑같죠. 세상의 국뽕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허탈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시무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기쁨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저 일순간에 막 자기 혼자서 이산화질소를 먹어서 막 기쁜 것처럼 막 혼자서 하나님의 교회 나왔다. 너무 좋다. 너무 혼자서 발광하고 혼자서 만끽하고 즐기고 마시고 세상의 기쁨이 다 그런 거잖아요. 이산화질소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끝나고 나면 허탈해지는 거예요. 허무감이 온답니다. 허탈해지고 그게 가장 큰 약점인데 세상의 행복, 세상의 기쁨 이게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혼자서만 만끽하고 혼자서만 기뻐하고 혼자서만 행복해하고 혼자서만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어주고 그것을 함께 얘기하고 함께 전해주고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그럴 때에 진정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인한 기쁨과 행복감이 넘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쁨과 행복과 넘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것만 알고 그 전제가 너희를 위한 내게 주신 것.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셨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 행복하고 기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서 만끽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혼자서 만끽하지 마시고 그걸 알았으면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아, 이런 게 하나님의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하면서 얘기할 수 있다면 이게 진정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죠. 이게 진정한 주님의 행복을 함께 누리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위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경륜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있게 되었는데 이방인들까지도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은혜의 경륜이 정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 알려지게 됐느냐.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은혜의 경륜이 정말 세상에 이렇게 그 이방인들까지도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알려지게 된 것은 바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셔서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은혜의 경륜을 알고 함께 공유가 되고 함께 나눠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지자처럼 거룩한 사도들처럼 우리가 쓰임받아서 함께 나타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죠. 성령으로 나타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만 나타낸다면 무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막 달달달 외우고 시험 보고 이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부분부터 성령으로 나타내야 되고자 하는 거죠.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이걸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다른 세대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 이전 세대에 바로 앞선 세대에게는 알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바로 지금 이방인 이제부터 그렇게 알렸는데 이제 그 전 세대에게는 여긴 다른 세대 중에 대표적인 세대는 이전 세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거룩한 사도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나타내시는데 그 전 세대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는 이제 이것을 알겠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재앙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는 정말 이렇게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또 거룩한 왕 같은 재앙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어두운 데서 세상에 어두운 깨운 데서 있던 자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정말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은혜의 경륜을 아름다운 덕으로서 막 선전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잘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많은 거죠. 그걸 보는 자들. 이렇게 그것을 모르게 되면 모르면 모를수록 그래서 신앙도 성장해서 그 경륜을 깊이 알면 원망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불만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사람 관계에서는 어쩌면 그런 트러블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더구나 하지 않죠. 왜? 그의 경륜을 알면 알수록 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자꾸
사람에게 처음에는 원망하다가 하나님께로 원망까지 갑니다. 사람에게 불평하다가 하나님께까지 불평합니다. 사람에게 불만을 품다가 하나님께까지 불만을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면 왜 그래? 이럴 리가 있겠어?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죠. 경륜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경륜을 알게 되면 이제 그런 원망과 불편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점점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 사랑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점점 더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거든요. 그것이 없어져야 함께 얘기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덕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 원망과 불평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억지로 그를 막 바꿔주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할 때 억지로 바꿔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억지로 그걸 바꿔주셔서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럼 다 바꿔놓으시게요. 회개할 필요도 없게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할지미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2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육체의 안질이라고 하는 육체의 그 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안질이라고 눈병이 있어서 아주 눈이 잘 안 보이고 침침하고 이렇게 아주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얼마나 방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아무래도 조금만 해도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부분을 놓고 여러 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걸 이제 없애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던 것 같은데 그때에 이제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여러분 여기는 3번 주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3번 주께 간구했는데 그때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더라면 간구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걸 깨달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뭐 그걸 초월하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 자기 의지대로 막 이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치 기도했다는 건 불평했다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투절됐다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억지로 고쳐주면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죠, 사실은. 나중에서 알게 된 건데 지극히 내가 계시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이게. 그래서 내가 그것도 모르고서 3번씩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면 너무 좋겠어요 하고서 투절됐다는 거죠. 3번씩.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했다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한다면 이제 바로 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너는 그걸로 족한 줄 알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난 더 이상 내 불평과 원망을 내가 고쳐줄 것이 없다. 너는 그것으로 족한 줄 알라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신 분이 은혜를 베풀 때에 은혜를 베풀 때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 때 우리가 받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받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의 마음대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은혜를 받는 사람의 원하는 방향, 원하는 시간, 원하는 특징을 그대로 따라서 맞춤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해서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맞춤형의 은혜를 원하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이 맞춤형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분의 뜻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살수록 은혜의 영역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이 은혜가 더 깊다고 하는 걸 느끼는 거죠.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이것은 나는 이 은혜로 만족해라 이런 겁니다. 이 은혜로 만족해라. 이것도 은혜인데 이 은혜로 만족해라.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어차피 그 얘기를 뒤에 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 게 없다. 이것으로 만족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원한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원한대로, 주님의 그 마음대로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그냥 환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은혜가 앞서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앞서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느끼고자 하고 체험하고자 하고 누리고자 힘입을 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은혜를 깊이 그렇게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더 깊이 알고 그 깊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런 멋진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형식적인 면에서 은혜 받으세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런 어떤 우리 수사적이고 수식적인 그런 편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경륜을 깊이 깨달아 은혜를 누리고 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때로는 정말 주님의 이미 베풀어진 은혜가 충분할 만큼 넉넉할 만큼 이렇게 만족할 만큼의 은혜가 베풀어졌건만 우리는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그걸 깊이 알지 못하게 되니까 그걸 모르니까 또 하나님께서 막 엉뚱하게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거든요. 사실은 이미 내 주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이미 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경륜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